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4절부터 10절까지인데 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재앙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자 이 시리즈인데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장이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제장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 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그 로만 캐토릭의 그 사제 중심의 모든 시스템을 이제 저항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중심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어떤 반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주장한 내용이 아니라 성경적인 내용이었던 거죠. 당시에 로만 캐토릭은 성경을 시민들에게 읽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성도들에게 읽을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아니함으로 이제 그렇게 막아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게 너희 사제를 말 들어야 돼 하면서 사제가 마치 오늘날의 그 제사장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막 사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막 호도했지만 구약적인 제도를 가지고서 이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고 모든 성도가 그의 대제사장의 일을 돕고 함께하는 이제 제사장들인 거죠. 그래서 많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 때 성경을 막 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만인이 제사장,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보편적인 하나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과 긍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먼저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그런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도 생기고 이럴 텐데, 자부심과 긍지가 없으니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런 나는 주님의 제장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회복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그 제장으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차원에서 오늘 성경 공부를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나 자신이 주님의 제장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베드로가 말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인 왕같은 제장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왕같은, 보통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다시피 이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왕처럼 이렇게 통치력을 발휘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냥 왕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할지는 모르겠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또 그 밑에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거룩한 나라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다시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왕권이 있는 제사장이라는 뜻과 같은 표현이어야 되는 거죠.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바로 왕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왕국에서는 왕권이 바로 주권이거든요. 왕국에서는 왕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왕 자체가 나라예요. 그 나라는 다 뺏겨도 왕만 보호되면 그 나라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나 나라는 안 명했어도 왕이 항복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끝납니다. 뭐 고구려가 망할 때 고구려의 그 왕이 사로잡혔지만 항복하는 바람에 사로잡혔지만 그 압록강 이북에 있는 10개 성은
함락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끝내는. 함락시키지 못한 상태로 돌아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만큼 함락시키지 못했고, 백제도 망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 왕이 그 예식진에 의해서 완전히 그 배신자 때문에 잡혀가서 죽였지만, 이제 함께 항복할 수밖에 없게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그러나 성들은요, 안 망합니다. 성들은 여전히 굳건했다고. 그러니까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러나 왕이 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이 든든히 지키고 있어도 언젠가 무너지거든요. 다 무너집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국에서는 왕이 정말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 왕이 주권자인데, 바로 왕권을 가진 주권자인데 왕권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제사권까지 함께 가진 것이 이제 바로 왕 같은 제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왕국 시대가 오기 전에 그 전 시대를 제정일치 시대라고 표현하거든요. 제사권과 왕권이 함께 일치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왕권이 세워지고 제사권이 점점 분화돼 갑니다. 왕권이 강화되면서 제사권은 다른 종교에게 맡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크게 부성하면서 종교와 제사권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재정이 분리됩니다. 분리되는 시대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는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제사권을 함께 가진 것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권과 제사권이 함께 가지게 된 이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적인 표현을 본다면 제정일치 시대의 그것을 왕 같은 재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제정일치 시대. 그러면 그전에는 어떠냐? 그전에는 신정정치라고 표현합니다. 흔히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정치죠. 신이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정치죠. 여기 실제적으로 보면 역대상 29장 10절 보면은 우리 주님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 다 주께 주의 것이고 주권도 주께 속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 주권도 속했다. 주권이 주님께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거로 끝났느냐? 사무엘상 8절 7절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제 백성이 내게 한 말 왕을 달라고 이제 구한 말이 말이거든요.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버려서 왕이,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러기 전까지는 그분이 직접 왕이 되어서 다스렸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간 역할을 했던 것이 사무엘이 있던 거죠. 너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내 대신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다. 너 대신 왕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여기서 이 말씀 보면서도 이때가 그야말로 신정정치였구나. 다시 말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까지는 알다시피 사사들이 있게 될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역할을 한 게죠. 왕권을 가지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사사들이 그런 왕권을 가지고 다스렸던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사사들이 직접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 사사들을 시킨 거죠. 하나님이 왕이셨고 사사들은 그의 그 부하로서 이제 백성들이 막 기도하고 간구할 때 네가 일어나서 도와라 하고 보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사시대가 이어져 온 거죠. 가나안 땅 정착 이후에. 그렇게 오다가 사사기 말려보면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기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다 나갔다는 겁니다. 사사기 말 끝부분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2번씩 나오는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요. 사람들이. 사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혼란에 빠져가게 된 게 사사기의 대표적인 문제들인 거죠.
그 뒤에 이제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 그 사무엘은 알다시피 마지막 사사이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가 선지자예요. 첫 선지자라고 흔히들 말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마치 왕권과 제사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제목을 붙였던 것은 사무엘과 모세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했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사실은 사무엘이나 모세 이런 데서 조금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나 모세를 통해서. 에레미야 25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가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표현하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도록 말씀합니다. 모세와 사무엘을 들죠. 왜냐하면 모세나 사무엘은 직접 하나님께 대면하면서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니까 이 제사권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인 거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 거기다가 이제 그들은 왕같이 통치 역할에 통치했거든요. 왕권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이 아론이 정했던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런 제사장보다는 이렇게 하늘과 하나님과 신과의 소통하는 그런 존재가 사실은 이제 제사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 알다시피 여기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와 사무엘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사무엘이 지금 내 앞에 있어서 주여 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해도 나는 그 말 안 듣는다. 내가 백성에게 향할 수가 없다. 내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해달라. 아무리 좋게 강구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은 그만큼 모세와 사무엘을 들었던 것은 모세와 사무엘이 바로 왕권처럼 놀라운 통치력을 발휘하고 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소통하던 그런 관계였던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서 몇 가지 보면 선지자 사무엘 때부터 사사를 주셨더니 사사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표현이니까 사사가 마지막 사사라는 거죠. 선지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사사를 그때까지 주셨다는, 그러니까 사사는 모든 걸 막 다스렸던 거거든요. 통치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때부터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이제 첫 선지자라고 표현하죠. 물론 그 앞서서도 선지자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미리암 같은 경우도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앞서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그 구약의 예언서, 선지서를 쓰게 된 사람들처럼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은 사무엘부터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또 반면에 모세는 어떠냐? 모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12장 여기 보면 재미있죠. 표현이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 그 1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걸 합니다. 왜 너만 혼자 이렇게 잘난 척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1절에 보면 이렇게 2절 특별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말하죠. 12장 6절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미리암을 이제 출애굽기 15장 20절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미리암도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꿈으로도 보게 하고 환상으로도 보게 해서 이제 비밀로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비밀스럽게 대화하고 백성들이 할 얘기를 깨우쳐주고 먼저 일러주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모세는 다르다. 그런 선지자와 다르다. 직접 대면에서 내가 말하고 대면에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뭐 환상이나 꿈같이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거든요. 또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렵지 않냐. 너희는 뭐 하나님의 여호와의 형상을 본 적이 없지 않느냐. 모세는 직접 보거늘 왜 그러느냐. 너희가 똑같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모세는 이렇게 격이 다른 겁니다. 예? 확실히 대상이었잖아요. 아론은요. 대상이었지만 격이 다른 겁니다. 미리암은 선지자였지만 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사무엘은요. 모세와 사무엘은 사실은 왕같은 재앙이다라고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손꼽는 그런 신앙의 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어쩌면 베드로가 왕같은 재앙이라고 말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도 에레미야에게 말했던 이 말씀 때문일지 몰라요. 바로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내 백성을 향해 향방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내가 쫓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얼마나 이 놀라운 역사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스리시는 이런 시대, 바로 왕같은 재앙으로서 중간 역할을 했던 그런 역할이 모세와 이제 또 사무엘이었던 거죠. 사무엘까지 그렇게 된 겁니다. 사무엘 이후는 이제 왕이 세워지면서 마치 자기가 왕인 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직접적으로 나설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설 길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만 할 뿐인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경고할 뿐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던 시대에 바로 왕 같은 취향이 누구냐? 사무엘이나 모세와 사무엘 같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처럼 이제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지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이런 놀라운 정말 왕 같은 지향이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이제 왕 같은 지향으로서의 확실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분이 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시고 또 그분은 실제로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느냐? 그 레위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정말 된 거죠. 멜기세덱의 그 반차 뒤를 따랐다는 겁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다 대부분이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레위의 반차, 레위의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아론 반차가 아닙니다. 아론의 그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반차로 됐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시편 10편 4절에 먼저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에는 아주 이렇게 예수님이 대상이 된 것은 시편 10편 4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0편 4절은 어떻게 나오느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예언이 되었었는데 바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룬 것이 예수님이다 라고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실 때 이게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실 때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과 반차는 같은 뜻입니다.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7장 17절 보게 되면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재앙이라 하였도다. 여기 증언 이것도 7장 10절도 시편 114편 110편 4절 말씀을 그대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7장 1절도 보면 그래서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라는 겁니다. 그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장이었는데 바로 그 제장의 뒤를 이은 제장이다 이렇게 말하겠는 거죠. 이 히브리서가 멜기세덱에 대한 여기 첫 해석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창세기에 나온 멜기세덱을 갖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전리품의 10의 1조를 드려서 그분께 그 복빔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이거든요. 이 멜기세덱을 이제 그 칼빈은 루터는 이 멜기세덱을 바로 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셈. 노아 홍수 때 바로 그 살아남았던 세 아들 중에 한 명이죠. 셈족이죠. 그 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살아있을 때도 노아의 아들인 셈은 살아있을 때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오를 떠나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싸워서 어려움 당하기 전후에도 다 아브라함이 그 있기까지 계속 함께 했던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출중했기 때문에 셈은 멀리서라도 자손 중에 믿음 좋지 않은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만나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히브리 그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다는 얘기 들으면서 그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 그런데 소문에 바로 아브라함이 그 롯이 잡혀갔다는 소문 듣습니다. 전쟁이 났다는 소문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 하고 그가 기도하는 중에 찾아왔는데 거기서 만난 거죠. 다 승리한 후에. 그리고 전리품 가지고 오는데 어이 멜기세덱 할아버지가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라고 표현 쓴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았고 노아 때부터 번제는 계속 드렸잖아요. 짐승의자가 번제 드렸던 것처럼 셈도 그런 번제를 드렸던 노아처럼 번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어진 그 루터의 말 표현대로 다른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표현이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성경으로 본다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뭐 학설에 따라 좀 다르니까요. 다르게 이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거, 서열을 따라서 예수께서 이렇게 됐다. 또 시편에 특별히 멜기세덱이 서열을 따라 영원한 재앙이라 이렇게 하신다고 예언이 됐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그분이 왕같은 재앙이 되는 예수님이 맹세로 재앙이 되었다는 겁니다. 맹세로. 근데 앞서서 아론의 반차를 쫓은 사람들은 맹세가 아니라 그들은 혈통을 따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재앙이 되면서 그들이 맹세할지 모르지만 여기 맹세로 재앙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맹세로 재앙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맹세를 하셨느냐? 히브리서 7장에 보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재앙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재앙이 되었을 때 이게 그들이라는 건 누구냐면 레위의 계통의 재앙들입니다. 맹세 없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재앙이라. 이게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한 거거든요. 하셨도다 라고 이제 인용한 것을 여기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맹세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재앙되리라.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재앙되리라고 이렇게 말한 말씀이 그대로 된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재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맹세를 왜 중요하냐? 맹세는 히브리서 6장 16절 보게 되면은 그들의 다투는 맹세는
사람마다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렇게 표현하죠. 이 맹세로 처음 보증하신 것이 아브람 때입니다. 아브람 때 창세기 보면 6장 13절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이제 아브라함 맹세를 그대로 이루시고 맹세의 결과가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세의 결과 예수님이 오셨고 마침내 예수님이 맹세하시고 그것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시려 영원히 재앙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맹세로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되었다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왕같은 재앙이 된 것은 바로 약점이 없는 아들로 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8절 보면 율법에서 재앙을 세울 때는 레위 계통을 주로 세웠거든요. 그 세울 때 그들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재앙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이게 진리거든요.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바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들로 말미암아 재앙을 세우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어떻게 왜 아들로 세웠느냐? 이유가 잘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이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는데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 멜기세덱이 반체했다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서 이렇게 온전하게 되셔서 약점이 없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체를 통하여 대제사장이란 또 대제사장이란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은 더 완전한 약점이 없는 바로 제사장이라는 표현이죠. 히브리서 3장 5절 6절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이제 신실하게 충성하였죠. 하지만 이제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충성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앞으로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 제 집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기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아들로 역사했다는 것은 이보다 더 완전한 거 없습니다. 온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약점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된 모든 목사나 사람으로 된 모든 선지자나 사람으로 된 모든 왕들이나 다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 약점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남용해서는 또 안 되죠. 나도 사람인데 한다면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 왕의 권위로 사람 수준을 떨어뜨리는 일반 백성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도 사람인데 목사가 말하면 자기 목사의 수준을 저 믿음 있는 이제 가진 믿는 사람과 똑같은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나도 이제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라고 말하면 이제 제사장의 수준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격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약점 있는 거 안다고요. 굳이 그걸 항변하려고 나도 사람인데 라고 막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감정이 격해지면. 그럼 어쨌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외에 한 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던 그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온전한
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약점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제지상이 되신 이 예수님을 눈여겨보고 그 얘기를 따르는 것뿐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왕권과 지사권을 어떻게 조화롭게 행사하셨을까?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2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예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게 뭐냐, 왕권이거든요. 만 명만 다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 명만 다스리는 권세를 준 것이 아니라 만민을 다스리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죠. 이 땅에 왕이 있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죠. 근데 그 왕, 그도 만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들 중에 왕, 왕 중에 왕인 셈이죠. 바로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분명하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왕권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표현한 기로는 이런 표현합니다. 18장 요한복음 37절 보게 되면은 빌라도가 묻습니다. 이렇게 신문하면서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서서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때 빌라도의 물음에 예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헤롯과 정면으로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에는 아무 쓰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빌라도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다, 난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왕으로 태어났으며 왕으로 태어났다, 이를 위해서 왕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 태어났으며 또 내가 왕으로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또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전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왕이라는 거지, 유대인에게만 위한, 유대인을 위한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유대인 혈통에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유대인에게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정말 이런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고백한 고백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대충 그 말을 쓱 넘어가서 그렇죠. 진짜 우리 주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반면에 주님의 제사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제사권은 하나만 더 얘기해. 마태복음 16장 28절 보면은 또 주님 이런 말씀하죠. 바로 인자가, 여기 선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분명히 왕권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반면에 이제 그분이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죠. 9장 1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적으로 대지상으로 오셨다. 아주 딱 부러지게 이렇게 말하기, 장래 일에 좋은 일에 대지상으로 오셨다. 그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의 피로 마침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는,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는, 이 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나요? 여기 성소는 지성소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성소는 바로 대지상만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지상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일반 제사장들은 일반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염소나 송아지피로 해야 되고 그들은 이제 창조에 속한 성막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창조에 속한 성소에.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성소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기 피를 말미암아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들어가신 거로 끝났느냐? 단번에 속죄를 이루사 들어가셨는데 속죄가 다 이루어지긴 여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들어가셨는데 이제 그러면 그걸 끝났냐? 대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보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다 마치게 되면 이제 제사를 마치면 나와서 또 마쳤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바로 로마서 8장 3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간구하신다는 게 뭐냐면 레위기 16장 13절에 향을 피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향연을 피워서 증거계 위에 속죄수를 가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속죄수를 가릴 때까지 계속해야지. 가리지 않으면 그가 그렇지 그리하면 죽지 아니할 것이요. 가리지 못하고 그냥 일을 서둘러서 끝내버리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장이.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려야 죽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향은 뭐를 의미하느냐?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5장 8절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향을 피우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달시키는 거죠. 바로 5장 8절뿐만 아니라 8장 3절 4절에도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천사들이 향연을 담아서 향로로 담아서 올리는 것을 상달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그 최후에 상달시키기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9장 28절 보게 되면 뭐 이렇게 해서 간구가 맞춰서 속죄가 다 덮여가지고 대장 역할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나오셔서 이제 선포하게 되는 거죠. 나오시는 게 뭐냐? 9장 28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주님이 초림을 통하여 자기 피를 드리기 위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첫 번째 대장이 나타나서 바로 어린 양의 피나 이렇게 그 속죄 물로 드린 피를 보이기 위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마침 나타나거든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 세상에 속한 어린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셔서. 그리고 마침내 지성소에 가셔서 간구하시고 또 주의 사역을 이루시다가 완성되면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신 이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침내 주님께서 왕권과 지사권을 조화롭게 잘 행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왕권과 지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조화롭게 행사함에 있어서 언제 이게 이루어지느냐? 이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천년왕국 시대를 통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역사들이 그때의 이사야서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지상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사실 이 61장은 천년왕국 시대에 어떻게 펼쳐지는지 쭉 설명하는 그 설명 중에 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왕으로서 역사하시게 되죠. 이 지상에서. 그때에 바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 함께 그 왕권을 가진 자들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뒤에 나오면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이렇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때 예수께서 그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봉사자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뭐 재물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들이 또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방의 여러 나라도 존재할 수 있고 그런 나라들이 있으면서 함께 그 재물, 예수님의 궁극적인 왕이시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 함께 그 재물을 먹고 이렇게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 천년왕국을 바로 보상으로 주는 이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천년왕국이 약속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과거에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고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시는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제 믿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주님이 경림하실 때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거나 혹은 이제 그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이 유대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유대인과 함께 천년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그 지상의 공중강림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면서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될 텐데 그때의 모습을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표현해요. 지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12제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12제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제자들을 세웠던 것 같고 그 말씀은 다른 말씀에서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마태복음 19장 28절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지파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12지파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사실.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고 또 마태복음은 심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심판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죠. 12지파를. 그래서 반면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몫이죠. 주님의 몫이죠. 그 믿는 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또 휴거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님이 맡겨주셔서 하게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표현을 우린 여기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때 이것을 다르게 마태복음 25장에 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의 모습을 또 25장 31절부터 3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또 양을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1차적으로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그래서 누가 이런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릇하느냐 여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12제자만 있던 편이 아닙니다.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목뱀 당한 자들의 영혼이 여기 함께 앉은 겁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들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놀랍죠? 이 6절 보면 또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재앙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리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죠. 이제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천년의 기간이 그럼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0장 2절 보면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집어넣습니다. 그동안에는 사단이 무저갱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구상에는 복음을 전하든 뭐 하든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당시에 어쩌면 천년왕국 시대에 어쩌면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죠?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어느 구석에 있는지도 정확히는. 예수를 안 믿고 살아있는다 하더라도 있을 수 그러나 그들도 다 예수님 덕분에 알게 되고 다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해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인간 고집 때문에 그들은 그 사단이나 또 천년 뒤에 사단이 나와서 시험을 한다고 했거든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다 시험에 넘어가겠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어쨌든 이 세상이 새로운 모든 세계가 이 천년이란 동안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 그것으로 전부냐? 사실은 그 이후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 이제 땅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게 심판 후에 천년 이후에는 땅이 완전히 축소되어서 바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최후에는. 그리고 사단과 함께 던져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던져진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거기서도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그의 일을 돕고 있는 제사장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본문에 그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 이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너희가 바로 택하신 하나님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9절에 택하신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10절에는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은 일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일반 세상에 속한 백성에 불과했다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히 속한 백성이다. 여기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할 때 막연한 백성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의 완전히 소속이 아주 너무나 뚜렷하게 그의 소속이 분명한 백성이라는 것이고 그런 백성인데 우리가 그의 건속이요 또 그의 집안 식구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성이라고 할 때 종이나 전혀 상관없이 저 낮은 신분의 백성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그의 건속이라는 것은 그의 왕의 어떤 친속이라는 겁니다. 왕의 친척이라는 겁니다. 왕의 친척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녀라는 왕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런 백성이지
지금 일반 백성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더 나가서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바로 우리는 바로 왕 같은 재앙으로서 만인 재앙으로서 긍휼을 얻은 긍휼함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된 거죠. 이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도 두려울 것이 없이 심판을 긍휼이 있는 자는 심판을 이긴다고 했으니까 정말 긍휼을 얻은 만인의 재앙으로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이렇게 당당할 필요가 있는 거죠. 더 나가서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대재앙이고 우리는 재앙입니다. 과거에 대재앙들은 지성소에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성소 밖에 성소에서만 잔일을 도왔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대장만이 유일하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함께 나눴던 거죠. 거기서 주님과 교통했던 거죠. 하나님과. 근데 오늘날 와서 우리가 왕 같은 재앙을 할 때는요. 휘장이 찧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통일된 겁니다. 통일된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히브리서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할 때 그 성소는 사실은 성술하게도 문제가 없어요. 지성술하게도 문제가 없고. 왜? 통일됐기 때문입니다. 그 성소에 성소인데 왜 지성소로 가십니까? 히브리서에. 이 얘기를 누가 따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땐 성소가 지성소처럼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주님은 표현하는데 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육체가 그 휘장이었다고 했어요. 주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서 대지상과 재앙의 역할이 이제는 사실은 그 역할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열게 된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직접 볼 수 있고 함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함께 대할 수 있는 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대지상만이 그 성소에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이 대면하고 대해서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었지만 이제 이게 열렸기 때문에 이제 재상들도 하나님을 직접 대하고 또 거기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만인 재앙이라는 것은 바로 대지상처럼 하나님께 직접 대하면서 직구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기도를 중간에 천주교처럼 누구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도합니다. 개신교에서는. 만인 재앙을 우리가 설을 외치는 개신교 쪽에서 기독교는 직접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 거거든요.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정말 큰 기쁨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처럼 직접 나가서 구하시는 그것도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휘장이 있을 때는 재앙은 그런 기도 못했거든요. 대재앙만이 나가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그만큼 지성소가 확대된 것과 똑같거든요. 지성소가 확장됐기 때문에 이제 재앙들도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사실은 펼쳐진 겁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시는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통하여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 새로운 길을 가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이제 이 왕 같은 재앙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다음 데 나갈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세나 사무엘을 통해서 왕 같은 재앙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완전하게 보여주셨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다 실현해 요소를 다 이뤄놓으신 다음에 드디어 이것이 완성된 모든 행사는 천년왕국 때 붙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지금도 재앙으로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제장으로서 이 땅에 발효되고 있지만 그분은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지금 계시거든요. 실제 눈에 보이던 휘장이 다 찢어졌기 때문에 이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큰 간격이 있지만 우리는 그 간격을 지금 뛰어넘어가야 하는 거죠.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격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땅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풀리고 땅에서 매면 매인다는 표현도 바로 우리가 제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놀라운 특권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만인 제장 시대에 철저히 내가 제장이다. 내가 어디서 있든 간에 제장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 비록 내가 이 땅에 두 발 딛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물 안 마시면 내가 목마르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간구하시듯이 우리도 계속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제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보다도 많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많이 전도에 대해서 강조한 것보다 기도에 대한 강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이제 왜냐면 제장으로서의 역할이 전도보다는 기도거든요. 전도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희한한데 그래서 기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정의도로 따진다면 빈도수로 따진다면 기도를 더 많이 말하겠는 거 볼 때 우리가 제장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내 충실하게 제장으로서의 그 역할 땅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듯이 지금도 땅에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마지막 때 이런 왕같은 제장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자부심과 긍지 가운데 이제 최후의 왕같은 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